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속았다. 아마 배신감에서 오는 아픔, 매우 큰 아픔, 충격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보고 행동했더라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늘처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확실해 하고 믿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이 될 것입니다. 이 아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속았다. 속음의 아픔. 근데 우리 삶이 참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는 남에게 속을 때 속상해하고 막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는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서도 모른다는 사실이 또 비극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나 자신이 어느 날 남을 속이고 있어요. 혹은 나를 속이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걸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이런 속임에 빠질 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대 지성인의 결정적인 실수와 절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기대를 해요. 그게 문제죠. 나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도 또 기대를 하고 또 믿어보고 그래서 또 실수해요. 그래서 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아무튼 속는 일은 괴로운 일이요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속고 친구에게 속고 부모 자식 간에 속아요. 사랑하는 사람 간에 속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가장 큰 아픔은 자신에게 속는 거 매우 아픈 일입니다. 무엇인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 일입니까? 무엇인가 좀 가진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괜히 속상하죠.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내 나이면 이 나이 먹도록 그래도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돈도 친구도 명성도 다 없다는 사실,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없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남에게 실망된 것을 너무 아파하지 말고 나 자신, 나를 속이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걸 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대뜸 첫 번째로 대답하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베드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신앙 고백 왜 준다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에 베드로보다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신의가 없는, 의리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베드로에게 속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에게 속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조그만한 시험에도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더니 힘을 줘서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앞서가지고 말하는데요. 영어에 보면 좀 더 강해요. 영어에 보면은 I will never disown you. I will never.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포위당했어요. 그때요 차고 있던 검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까지나 말고라는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고 성급하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거라도 모면해 보려고 했던 사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 형편없는 베드로. 아니 조금 높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다면 모르는데 여종이 여자 종 앞에 여자 종이 말하니까요. 난 모른다. 난 모른다.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또 그들 중에 있었다. 너 도당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It was not me. It was not me. 우리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Not me, not me. 애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른 사람들이요, 네 갈릴리 사람 같다. 너 말투를 보니까 틀림없이 너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베드로가 그 말 똑같아요 하고 있어요. 비겁해졌어요.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의리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3번씩 모른다고 하니까 닭이 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들 소용이 없게 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세상에 못된 사람,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나쁜 사람. 며칠 전만 해도 호언장담했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오늘 본문 22장 33절에 보면요,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 그 아픔의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한 3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봤습니다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똑같이 오늘 현실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닥치는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도 간절한 절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묻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잠잤어요.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뭐가 와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늘 습관을 좇아서 습관 따라서 기도하러 가는 동산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이때 비몽사몽간이 시몬이 비몽사몽간.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부닥칩니다. 베드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죽음까지 가겠다고 그랬건만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뭐 큰일 안 했어도 에녹이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365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너 그냥 거기 살지 말고 나 있는 곳으로 오라 해서 데려가셨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기도하고 있어요. 석양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종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삭은 기도하고 리브가는 오고 있는, 여러분 기도할 때 배우자가 나타납니다. 다들 결혼하셔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처녀 총각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자녀들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기도원이 기도할 때 300명의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동굴에서,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사자의 입도 막더라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내보내셨고 옥문을 열셨고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안 났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떠 있네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본문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요 병을 고치려고 막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한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물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금방 고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안 고쳐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고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캘린더, 일생의 캘린더를 보시면요, 캘린더를 보시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공생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단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들을 뽑고,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날을 다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를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분은 늘 기도로 일관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배신했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랍비어 하면서 입에 볼에다 키스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십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근데 주님은 굳굳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세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까지 기도로 일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수많은 시험과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닥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5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를 빨리 읽지 마시고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베드로가 따라갔는데요, 멀리 거리감을 두고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까이 따라야 돼요, 멀리 따라야 돼요? 가까이 따라다니시는. 문제는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거기서부터예요. 예수님 바로 뒤따라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는 갔는데 멀리 떨어져 갔어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덕본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세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가까이 그분과 대화하고 사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멀리 좀 떨어지라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가까운 것 같아요.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 두게 되면 빛도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누구와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로 사는 삶인데 날마다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랍니다. 어찌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가 그로 더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말은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이 교제가 보통 교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친밀함이죠. 친밀한 교제입니다. 잘 때도 함께, 누울 때도 함께, 행동할 때도 함께, 학교 갈 때도 함께, 집에 갈 때도 함께. 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동거동락하는 생활이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삶.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부르면 한결같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예수님과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됐어요. 결국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로 살고 나 따로 살고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죠. 이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생활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와 함께 있으면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갭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고 사이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따로 살고 나 따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란 놈이 들어옵니다. 여지없이 사탄이 끼어들어. 여지없이 시험의 뿌리를 갖다 놓고 반석 같은 돌 같은 굳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실수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불을 쬐고 있는 이 뜰은 가야바의 뜰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요, 예수를 정죄하러 온 사람이요, 예수의 책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함하고 이 음모를 그리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모임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는 곳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떨어지는 곳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센츄럴 시리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밤중에 가서 술 먹는 자리에 가서 바에 가서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이 되는데요. 시험 들 수밖에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가십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앉아 있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안 있었어요. 베드로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를 쏟는 자리에 있어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겁니다. 실수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길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This man was with him.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영어에 보면 woman,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른다. 근데 여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You are one of them.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아까는 woman 하더니 man, I am not. It was not me.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또 앉아있던 사람들, 불 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이래요. 그 다음 절에 보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번에는 장담하여, 영어 번역은 certainly, surely this fellow was with him.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확실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또 맨하죠, 맨.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근데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볼까요?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비겁해졌어요. 얼마나 어처구니없게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로 다시 돌아오면 닭이 울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닭만 운 게 아니에요. 오늘 61절 없나요? 61절 찾아본 적 있어요. 못 하느라 했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 멀리 계신 주님이 뒤돌아보니까 베드로 눈을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 떨어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실수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여전히 넘어졌어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